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주신 무지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는 카쉐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근데 활의 특징이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그래서 둥근 모습을 이제 이 무지개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연유된 이런 단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지개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비가 온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뜨면 이제 비는 그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굉장히 은은하게 아름다운, 그래서 비 온 후에 무지개는 희망을 의미하는 뜻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홍수라고 하는 인류의 최악의 무서운 심판이 이 노아 시대에 왔는데, 그 후에 이제 노아에게 이 무지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는 이 홍수로는 절대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지금 9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사람을 이 땅에 생산하면서 너무 좋으셔서 복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첫 번째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모든 피조물의 영장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의 언약은 마지막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 복에서 떨어져 나가고 또 죄를 해결 못하고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언약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언약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해결할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그는 뱀에게 잠시 물리지만 끝내 뱀과 모든 악을 심판하고 여자의 후손이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 그게 바로 메시아 언약이에요. 사람의 남자의 씨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시킨 메시아가 바로 인류를 구원할 언약을 이미 3장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보전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방주 언약이에요.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내가 그 생명을 다 보전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방주가 복음이고, 이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다 생명을 보전해서 영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또 하나의 언약을 주셔요. 무지개 언약.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않겠다 하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땅이 있는 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에 홍수 심판 한 번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다 해결됐느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땅에 홍수 심판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제 더 무서운 심판이 남아 있어요. 그건 종말에 있을 불의 심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아주 눈을 크게 뜨고 그 언약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언약에 대해 세 가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8절부터 10절에 보면
언약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걸 밝혔어요. 여기 9절에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 언약에 해당되는 존재는 노아로부터 시작한 모든 인류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 모든 생물, 그때 살려주신 그 방주 안의 생명체뿐만 아니라 그 후에 이제 땅에서 하늘에서 계속 존재되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이 무지개 언약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우주와 인류는 홍수 때문에는 결코 망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심판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람을 구원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려고 이렇게 보존해 놓으셨구나. 분명히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날까지 보존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날이 언제? 마지막 심판까지는 우리 이 땅이 보존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존재하다가 죽기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유일한 희망은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보내셨는데, 이 무지개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걸 거부해버리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기회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는 영겁을 한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거듭거듭 인생이 태어나기도 하고, 죄가 좀 들씻겼기 때문에 연옥에서 훈련받으면 또 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창조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번에 큰 기회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자아를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반대로 결정했다, 그러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수 이후 4500년까지 물로는 세상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점 물이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 모든 대기층이 기온이 올라감으로써 지금 다 빙하가 녹고 있어요. 눈에 보였던 빙상이 녹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주 미미한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다 녹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물이 녹아버리면 이 물 2도의 높이 때문에,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지구가 다시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징조일 뿐이에요. 물 때문에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무지개의 희망이 바로 끝까지 남아있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구약에서도 이미 땅은 기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놓고 있어요. 시편 75편 3절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이 땅이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거예요. 기둥을 세워서 이렇게 있지만 후에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도 없어지고 이 땅 위에 생존하던 주민, 사람도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서 우리가 영생할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유한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기를 그대로 천국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이 완성돼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지상은 완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과 또 사람과 비슷하지만 사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체 그리고 광명체들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 이 지구와 우주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차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수가 차면 여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바라보라고 희망의 무지개 언약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언약의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셨는데,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보장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 너머에 있는, 왜 보장을 해주셨을까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심판, 진짜 심판을 너희가 잘 통과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희망이 아니에요. 이 지구가 없어지는 날까지만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 지구가 없어진 후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 지구가 생존할 때 여기에 온 사람만이 그 희망의 언약을 붙들 때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분명히 이 땅은 불로써 멸망한다. 모든 체질이 다 불에 녹아버리고 하늘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도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온 세계가 만들어 놓은 핵탄두가 그들이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핵탄두가 서로 전쟁을 해서 터뜨리기 시작하면 그것만으로도 지구가 다 깨지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불의 심판을 성경에서 확실히 말씀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다니엘서 7장 10절에 보면 계시록과 짝을 이루는 그런 예언이 나와 있는데, 불이 강처럼 흐른다 그랬고,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랬어요. 다니엘 7장 10절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흰 보좌에 앉으실 때는 이미 땅은 없어진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느냐. 다시 지상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랬어요. 이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책들에 쓰여진 대로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단수의 책은 이건 생명록이에요. 생명책. 그렇기 때문에 책들에 쓰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쓰여 있는 모든 죄악의 대가로 그들은 영원한 불못, 유황이 타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고, 책에 쓰여 있는 성도는 바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 믿음으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과 영광이 주어진다. 이렇게 계시록 20장 11절에 그대로 15절까지 말씀해 놨어요. 이게 다니엘 7장 10절에 예언된 말씀의 성취란 말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대충 하신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깨달아 갈수록 모든 성경은 완전히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계시를 주시기 시작하시고 이렇게 사도 요한 시대에 마지막 계시를 주기까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100% 일치하는 거예요. 너무나 광범위해서 우리가 그걸 전체를 못 보기 때문에 그렇지, 보기만 하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은 희망의 언약을 이 마지막 불심판 직전까지 주신 거란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언약의 증거가 있어요. 언약은 뭐를 증거하고 있느냐?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랬어요. 증거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 그 뜻을 계속 밝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그러면 복음을 계속 밝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라고 증거, 내가 확실히 본 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준단 말이에요. 무지개가 계속 뜨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4,500년 동안 무지개를 보면서 오잖아요. 과거의 인류나 현재 인류나 이제 종말까지 이 땅에 태어날 인류가 다 무지개는 다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안 보여준 사람이 없어요. 그거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언약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 반드시 비는 그쳐요. 이 철칙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희망의 그 언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장, 계시록이 아니라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쳐다볼 때 이미지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광채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대요.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사랑과 희망의 구원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계시록에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계시록 4장이 하나님 보좌를 보는 계시거든요. 그 보좌에 보니까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누구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딱 둘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에스겔이 본 하나님 보좌나 신약의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가 똑같잖아요. 거기에 무지개 형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과 희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 유일하게 무지개 천사가 나오는데, 이미 계시록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종말에 마지막 복음을 주셔요. 어떤 천사를 통해서? 무지개를 형상을 가지고 온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 복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0장 1절에 나와요.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더라. 머리에 무지개 형상을 가진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이 두루마리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왼쪽 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사자가 부르짖듯이 큰 소리로 외치더래요. 뭘 외쳤겠어요? 너희에게 이 마지막 희망은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있다. 그리고 이미지로도 무지개 형상을 가진 천사가 지금 마지막 큰 소리로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멸망을 앞두고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증인이 또 나오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전 3년반 동안 그들의 복음 증거와 그들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3년 반 뒤에 죽음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시 3일 반 후에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인 거예요. 성도들이 그때 함께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아주 잘 짜여진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대충 믿지 마시고 확실히 그런지를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완벽하게 일률적으로 주시지 그냥 뒤범벅이 되게 사람들 소설 쓰듯이 그렇게 하질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보셔야 돼요. 대충 보면 전문가 될 수가 없어요. 전문가 자격증은 대충 공부한 사람은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공부해서 완전히 파악한 사람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전문가가 돼야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 대충 읽고 말아버리고 덮어가지고는 천국은 그렇게 시시하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무지개 언약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마지막 천국의 복음을 이 종말까지도 들려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안타까운 사랑을 깨닫고 꼭 그 나라에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